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옷에 장식을 더하라. 옷에 장식을 더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제 나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가?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하고 이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좀 다릅니다. 이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본문이죠.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죄를 짓는 자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여호와를 비방한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로 여기신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로 여기신다. 여호와를 despise, 무시하는 자로 여기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3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멸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이렇게 장난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좀 죄 짓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온전히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뭔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뭐예요?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절하라 그랬는데 그냥 막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그냥 막 살려놔 버리고, 막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말은 듣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말은 안 들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근데 징언이 말은 안 들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말씀,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런데 그 말씀을 멸시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고,
그래서 고의로 무엇을 범했다.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끊겠다고, 이 공동체에서 끊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지가 1년 전인가?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년 전인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런 비극적인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고의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라고 하는, 어디 있죠? 복수가 33절. 그 나무하는 자들을 발견한 게 아닌데, 단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어울려 가지고 나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나무를 한 겁니다. 누구나 다 하니까 본인도 따라서 나무를 한 게 아니고요. 아무도 지금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그냥 나무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안식일 날 나무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나무를 해버리는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라, 안식일에 나무를 해도 나 이렇게 암시랑도 안 타. 뭐 고의로 범하면 뭐 어찐다고? 봐라, 내가 안식일날 나무를 한다. 그런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본토인인지 타국인인지 거류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를 붙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바로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인 게 아니라 일단 데리고 와요. 34절 말씀.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다. 자, 진짜로 받지 못했을까?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안식일날 나무를 한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가?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5장에서 한 번 더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정말 말을 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한 번 더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오늘 백성들은 기다렸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까요? 라고 기다렸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건 뭐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를 했다는 그 행동 하나만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들이밀면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어쩌면 혹시 모를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도 안식일에 나무를 하지 않는데 이 형제만 유독 나무를 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나무를 해야만 하는 필사적인 어떤 그런 요구가 이 형제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성급합니다. 사정을 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내 기준에서 그냥 바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기다려 보는 겁니다. 기다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갑자기 욱하시지? 혹시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만한 뭐가 좀 일이 좀 있으셨을까? 이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어느 하나의 행동만 딱 가지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나무를 했다. 세상에 어떻게 안식일날 나무를 해? 말도 안 돼. 그냥 돌 들어, 빨리 다 들어. 자, 던져, 죽여. 이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일단 기다려보자. 그리고 살펴보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처치할지를 기다렸다. 이건 뭐냐면 이 안식일날 나무를 한 이분에게 무슨 시간을 주는 걸까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 지금 시간 있을 때 빨리 해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의도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제여, 빨리 우리가 좀 시간 벌어줄 테니까 지금 빨리 회개하라. 자,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고의로 죄를 범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간음인 걸 몰라서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거 아니거든요. 부하를 그렇게 최전장에 집어넣는 것이 살인인 걸 몰라서 살인한 게 아니거든요. 고의로 죄를 범했어요. 고의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다윗을 용서해 주셨는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다윗은 방어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혹시 보이십니까? 나오고 있었네요. 자,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제 프로젝터를 좀 교환하는 바람에 아직 세팅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보이는 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 시간차를 보세요.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시간차. 그러니까 아무리 고의로 죄를 범했어도 진심으로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갈 게 아니라 회막으로 가서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고 엎드렸으면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이 시간 얼른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 repentant,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면 주님이 그걸 절대 멸시하지 않아요. 그걸 받으세요. 탕자가 회개하고 오니까 받아버리시죠. 근데 결국 그는 회개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나무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진영 밖으로 가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옷에 뭔가를 달라 그래요. 3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옷에다가 뭘 좀 달아라. 옷에다가 어떤 장식을 좀 하라 그래요. 38절. 자,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39절에 보니까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세 가지 단어에다가 동글뱅이, 마음, 눈, 욕심. 마음에다가 동글뱅이, 눈에다가 동글뱅이, 욕심에다가 동글뱅이. 자, 모든 죄는 어디에서 와요? 예,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또 어디서 오는가? 눈에서 와요. 안목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그런데 눈에서부터 오는데 눈보다 더 먼저 오는 게 있어요. 마음. 지금 마음, 그리고 눈, 그 다음에 욕심.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욕심 안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조심해야 돼요. 눈 조심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 관리부터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네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마음에서부터 와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어디에 가득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모든 욕심, 탐욕, 시기, 미움, 살인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술을 달고 형식적으로 끈을 달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 오늘 나 청새끈 어디 있어? 거기 네 옷장에 있잖아. 형식적으로 그냥 청새끈 달고 술 달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번거롭지만 옷 끝에다가 술을 달고 끈을 달고 이걸 통해서 뭘 기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가짐. 자, 물어볼게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나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네? 조금 있어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성직자 가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목사들은. 제가 성직자 가운을 입고 롯데마트 아울렛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행동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겠죠. 분명히 옷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그래서 옷 끝에다가 술을 달고 끈을 달고. 여러분,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세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을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가지고 39가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씨 뿌리기, 밭 갈기, 낫질하기, 곡식단 묶기, 타작하기, 곡식 까부르기, 손으로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빵 굽기, 양털 깎기, 빨기, 실 뽑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뜯기, 글자 쓰기. 2글자 이상 쓰시면 안 돼요. 1글자만 쓰셔야 돼요. 불 끄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번에 서지술래 갔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럼 타갖고 어떻게 하냐고요? 참 바보 같아요. 손님 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손님이 타시면 저기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러고. 아니 본인이 누르지. 자,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르면 안 된다고. 안식일날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 구제는 어떻게 하는가? 구제도 못해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줄 수는 없고 구제가 필요하신 분이 자기 앞까지 이걸 가지고 오면 그 앞에다 줄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규정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들이 놓친 게 뭐냐면 규정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게 아닌데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죠.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마음이 바뀌니까 규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규칙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요.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거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물렁물렁한 마음, 순한 마음 이렇게 되셔서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행함으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